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5월달 첫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을 예배할 때 기쁨으로 나아가며 5월 한 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옷을 입히고 또 영생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하루라는 시간을 주시고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며 우리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과 여러 가지 여건들 그리고 가족을 붙여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며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 우리 주님을 신앙하며 살게 하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제 5월달 정말 좋은 달이 시작되었사온데 우리의 신앙을 더욱 힘있게 하고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좋은 달, 복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첫날을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5월 한 달 온전히 지켜주시고 마무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새로운 6월 달을 기대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드디어 이전에는 이 보이지 않았고 또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곧 이 세상이 보여지는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여지지 않는 보여지는 것은 매우 일부에 불과하고
도리어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관장되고 지배된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믿겨지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상하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사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게 되기까지 하죠.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진화론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렇게 인류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보는 모든 검증되는 수단에 보면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전 그런 이론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반대 주장이 여전하죠. 그런데도 신기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설명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는 당시 신앙의 유혹과 핍박이라는 도전 앞에서 흔들리고 있던 성도들에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1장에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드디어 보이지 않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감았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뜨게 되면서 바로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11장에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 가진 믿음에 의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용장들이 되는지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또한 현재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 약속을 소망으로 받게 됩니다. 이 소망은 우리로 그 소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인내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바로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은 우리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인내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소유하게 된 이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지를 또한 설명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 그 소망과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앙의 초점은 사람을 중심으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착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어떤 특정한 죄는 짓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인본주의 세계관에 의해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죠. 이 21세기는 이제 모던을 지나서 포스트 모던 시대, 상대주의 시대,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 시대, 자기애가 강한 시대, 그런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시대의 토양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죠. 너가 믿게 되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니?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을 주셨고 너를 자녀 삼아 주셨지. 이렇게 진술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참된 신앙,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구원받게 하셨고 나로 믿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부합한다는 것이죠. 뭐 그게 다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 태도는 많은 차이를 낳습니다. 나 중심적인 이 신앙 고백은요, 여전히 나만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두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 신앙 고백은 나를 변화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오늘 바로 1절의 말씀처럼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나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였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들 또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그리고 또 다른 형제와 자매를 하나 동일한 그 은혜로 구원하셨다면, 내가 존귀하다면 그 동일한 은혜를 받은 다른 형제와 자매들도 존귀하다고 보게 되는 시야를 갖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바른 관점으로 고백하게 되면 드디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을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요구가 우리를 이 참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누리며 살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인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잘 살 수가 없죠.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죠. 때로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대로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미워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것이 죄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우리 모습으로 인해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것조차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시 용서받을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늘 용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자백하면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에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아버지께 자신의 피를 내밀고 간구하시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이제 성장해서 결혼했고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자녀를 낳은다고 갑자기 성숙한 부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자라면서 이제 말썽을 부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성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 짜증 지수가 막 올라가죠. 분노가 차게 됩니다. 그래 더 자녀가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이제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게 돼요. 우리의 눈꼬리가 올라가고 목소리는 격양되면서 우리의 인격의 한계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을 때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우리가 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하물며 입장을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죠. 그런데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은 하나님이세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늘 말썽을 부리며 죄짓기를 밥 먹듯 하는 우리를 볼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몇 가지 잘못하는 것을 못 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잘못을 짓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보다 더 훨씬 높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참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자신의 성품이 오래 참는 것이 자신의 참된 성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지극히 오래 참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우리에게 늘 인내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1000번, 10,000번이 아니죠. 수백만, 수천만 번의 인내하심이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죄를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처럼 1만 달란트를 빚져도 회개하는 자는 즉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2절, 3절의 말씀을 진실로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삶이 절대로 무거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삶이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아직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진실되고 참된 고백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악한 자를 이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겨주셨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그 승리의 완성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오스만 쿨러라는 신학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설명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차 세계대전을 빗대어 설명했는데요. 이 V데이와 D데이를 나눠서 말했습니다.
이제 노르만 상륙 작전으로 미국과 유럽은 독일로부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투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아직 전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이 국지전들이 계속되고 있었죠. 드디어 전쟁이 완전히 끝난 날, 그들은 빅토리 데이, V데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그 승리의 날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었죠. 이처럼 신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얽매였던 삶으로부터 승리했지만은 아직 완전한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젠가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을 알고 있죠.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곧 신앙을 가진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삶, 이 모든 것,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인지하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강함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면서 바로 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악한 것들을 주님이 친히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모든 은혜의 요건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큰 은혜와 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조명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전진할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신앙을 통해서 누려야 할 기쁨을 향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